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봄을 맞아 3월에도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3월 20일부터 28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복 순례를 진행하면서 갔다 오신 분들에게 어떤 순간이 가장 은혜가 되었고 또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네기브 사막에서 맞이하는 밤하늘과 새벽 여명의 시간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무화과 코스에서는 네기브 사막의 아름다운 숙소에서 이틀 밤을 보내며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과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 메어시어림을 방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기도 하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무화과 코스는 대한항공 직항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탈 염려 없이 제일 짧은 시간에 편하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의 숙소는 올리브산 정상에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전망이 제일 좋고요. 새벽 아침 시간에 또는 저녁 시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우리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로 찾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분들의 발걸음도 많이 끊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쳐줍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할 때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니키 헤일리 대사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제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98년도 2월 달이었는데 술 한 병에 뭐 빵 10개, 돼지고기 1kg 이렇게 뇌물을 주고 당시에는 이제 건넜었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셨고 네. 이제 한국에 2007년도에 오셔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거죠. 선교사님은 다른 탈북 크리스천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또 갖고 계셔요. 어떻게 또 그 마음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됐습니까? 저는 사실 이스라엘은 이자도 몰랐고요. 그랬는데 왜 나팔절마다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2017년도죠. 예. 참여하게 됐는데 제가 감옥을 한번 갔다 오고 또 강제 낙태까지 임신돼서 이제 북송되다 보니까 강제 낙태까지 경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서 여러 가지 병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계속 복용을 해야 됐고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을 복용을 해서 약만 한 보따리를 이제 한 꾸러미를 이제 이스라엘 갈 때 챙겨갔죠. 근데 수면제를 복용했는데 한 3일 만에 제가 깨났습니다. 이스라엘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으로 정말 비몽사몽 그 상태로 이제 그 행사장으로 갔는데 어떻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손잡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행사에서.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과 믿는 팔레스타인이죠. 근데 저는 사실 팔레스타인이 뭔지 뭐 유대인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여기도 뭐 아직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요. 저도 역시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제 영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예. 너무 놀라서 막 놀라는데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저 모습이 북한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누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고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초도 안 돼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뜨거운 게 쫙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비몽사몽했던 게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지금까지 수면제를 복용 안 하고 잘 자고. 와. 그 모든 약을 제가 후천성 이제 머리를 너무 많이 강목으로 맞아서 후천성 간질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킹덤이 뭔지 제가 깨달았고요. 또 여러 이제 또 나비 어미들 영적인 그런 분들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그때 이제 깨달았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성령의 불을 주신 거죠, 저에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눈을 열게 하셨고요. 또 이스라엘과 북한을 계속해서 연결짓게 하셨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던가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눈을 들어 좀 보게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이렇게 탈이집트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들은 야곱의 그 식구들이 이렇게 잠깐 이스라엘이 어려우니까 왔으면 언젠가는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갈 궁리를 안 하는 거예요. 주저앉았죠, 그냥. 예,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으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430년 만에 그 이스라엘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거예요. 그 고센 땅에서. 그러니까 고된 노동과 그 아픔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북한은요.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대부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구루터기들이 고난의 행군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없는 그 사람들이 없으면 북한에 그 왕의 유업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굶주리게 해가지고
300명이 아사되게 하면 300만 명이 아사되게 하면서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성령님이 직접 탈북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너는 남한으로 가서 북한을 알려라. 너는 북한에 가서 나를 알려라. 이렇게 각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다시 그 유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어지게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연구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과 북한은 떼놓을 수 없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뭐 교회에 가서 몇 년 됐습니다. 유대인이 어느 날 한 청년이 이제 왔었는데 평상시에 계속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오다가 그날에 어쩌다 이제 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대인이 평소에 안 오다가 예. 그날 어쩌다 왔는데 그날 이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군요. 예,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이분이 제일 앞에서 통역관이 그 옆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듣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이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저를 붙잡고 왕왕 우는 거예요. 남자가? 예. 오호.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제 지갑에서 막 5달러, 10달러 막 꺼내면서 제 손에 막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군요. 하나님을 안 믿었군요. 그 유대인이. 이분은 무교입니다. 세큘러. 유대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이분들도 이스라엘을 많이 하고 또 알리야도 하고 막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데 안 되던 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탈북자가 와서 간증을 하니까 이게 무슨 룻기서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간증일 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은 그러면 선교사님이 간증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겁니까? 본인들 부모가 홀로코스트를 겪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의 이 간증들이 예수님 아니면 올 수 없는 그런 간증들,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올 수 없다. 이것을 얘기했던 거죠. 저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북한의 간증 하나만 듣고 눈물을 흘리며 달려와서 저를 붙안고 울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했던 유대인 청년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시기나게 할 민족은 물론 이집트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북한이 유일하겠구나. 그거를 제가 알게 되었고요. 북한은 마지막 때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로서 용사들로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 또 하나 보여주신 게 뭐냐면 북한은요. 섞인 민족이 아니에요. 북한은 혼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단일 민족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북한 사람이 뭐 미국 여자랑 결혼한다든가 이런 게 허용이 안 됩니까? 아니 만나볼 수도 없고 결혼해서도 안 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게 안 돼요. 국제 결혼이라는 게 아예 안 되는군요. 해외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그런 게. 우리가 이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인신매매 되잖아요. 그리고 임신된 채로 북송이 되면 모두 강제 낙태를 합니다. 살아나온 아이도 죽입니다. 혼혈이라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량은 모든 종자들이 세계 종자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 그 종자를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내서 우리가 추수해서 지금 가공해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종자를요, 내년에 심으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종자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종자를요, 꼭 자기들 손에서 그 종자관리위원회에서만 나오는 종자들로 전 세계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종자관리위원회가 종자를 가지고 농락을 한다거나 어느 나라에만 앉으면 이 나라는 굶어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북한만
이 종자관리위원회에서 주는 종자를 안 씁니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심어서 작년에 추수한 데서 제일 좋은 이제 곡식이나 열매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이제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를 이제 올해 봄에 심으면 이제 또 추수해서 또 그 종자를 남겨뒀다가 또 내년 봄에 심고 이렇게 하거든요. 북한만 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제 유대인들도 만나 보셨고 또 한국에서도 유대인을 만나 보셨는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나는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면 그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듣던가요? 그죠. 제가 근데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들레헴 그쪽으로 이제 갔었는데, 저희 동료가 옷 사러 간다고 옷가게로 갔어요. 그래서 너네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코리아에서 왔다고 이러고, 제 옆에 동료는 일부러 우리 노스코리아에서 왔다고 이렇게 웃기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노스코리아 최고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네,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사실 노스코리아 최고라는 사람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어서 빨리 갑시다 하고 저는 막 황급히 왔던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정말 그 탈북자들의 어떠한 그 땅에서 탈출한 그 부분 자체를 높이 평가하는 굉장히 이제 귀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북한 출신으로서 탈북해서 이제 한국인 신분이 됐지만 그 탈북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북에서 온 기독교인이다. 너희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까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자주 모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은 못 봤습니다. 네, 아직은 못 봤고 그래서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탈북 크리스찬들 안에도 이스라엘을 또 품고 좀 대체신학에서 좀 벗어나서 좀 이스라엘을 좀 킹덤의 눈으로 또 킹덤의 문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좀 열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자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자주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좋겠는데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분들이고 또 그분들의 부모 세대가 그랬다면 저희는 홀로코스트를 겪고 생존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홀로코스트는 북한에서 진행형이잖아요. 저는 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도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좀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교사님은 또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대표세요. 박물관이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죠? 네. 지금 어떤 컨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비영리 단체로 예,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북한 인권을 알리는 데 또 있고요. 또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감동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었어요. 다시는 종의 몽해를 치지 말라는. 그래서 그 자유를 되찾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민족이 태양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결단이 바로 이 박물관이 아닐까. 사실 박물관이라는 거는 어떠한 대학살이라든지 제노사이드가 끝난 후에 만들어지는 게 박물관이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면서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곳이 그 방 한 칸에 있는 박물관이 북한 인권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독일이에요. 독일 베를린에 가보면 영독과 서독 그 중심에 박물관이 엄청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영독에서의 어떠한 그런 악한 만행들을 이 박물관에 다 이렇게 실었고, 또 영독에 대한 그러한 정책을 편 이 당시의 그 서독 상황을 박물관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쭉 돌다 보니까 3층인지 거기에 보면 방 한 칸에 북한 인권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독일에 있네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요.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정말 이 다른 나라가 정말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인권이 정치에 속해가지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는, 정권마다 바뀌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서 다짐하고, 야드베셈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설립돼야 되는 것을 정말 시급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홀로코스트란 이 호칭을 유대인만 사용할 수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세계에. 아,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군요. 어디에나 이렇게 함부로 갖다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 이스라엘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아직 뭐 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충 뭐 이렇게 청사진은 그려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 뭐 땅을 구하든지 건물을 구하든지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탈북자로서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한국 종전 70주년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 연결된 마지막 70년입니다. 내년은.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날에 이제 휴전협정을 이렇게 종전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종전 도장을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찍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찍으셨냐면, 나는 도저히 못 찍겠다. 나는 저 북한이 내 땅, 우리의 땅이고 우리는 하나의 한반도고 하나의 대한민국이다. 이걸 찍으면 두 개 나라로 된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안 찍으셨어요. 대신 누가 찍었냐? 유엔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은 중국과 이제 김일성이 찍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요, 저는 사실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왔지만 이 남한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는 남한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방도 어찌 보면 미국에서 일본에 그 원자탄을 터뜨려서 된 거고요. 그리고 6.25 전쟁도 16개 정말 유엔군 16개 국의 그 이제 참전 유엔국이 아니면 정말 이 나라는 북한이나 러시아에 또 중국에 먹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70년은 아시아의 문을 여는 70년이고요. 남한이라는 이 나라의 운명은 열방의 손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 전 세계 분들이 지금 70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을 때 유엔이 찍듯이 영적 유엔이 이제 이 문을 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유엔이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의미가 와 닿네요. 네. 이 종전 70주년이 80주년, 90주년 되기 전에 빨리 통일이 돼야죠. 또 바라기는 우리 지성교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탈북자들이 이스라엘을 품게 돼서 몇십 명이 이렇게 탈북자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일을 위해서 좀 선교사님이 앞장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 또 어느 탈북자분은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꿈꾸고 계신 북한 홀로코스트 박물관 빨리 좀 어떻게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걸 위해서 또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